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자들한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갖다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밤 사경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위, 이런 시간들은 그 당시 로마 것을 그대로 썼어요. 로마 거.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게 로마 돈이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로마 돈 데나리온을 썼어요. 드라크마는 그것은 헬라 사람들 돈입니다. 근데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고 세겔이 이스라엘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로마 시간을 그대로 썼어요. 로마가 6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난 12시. 로마가 3시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로마가 9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그래서 로마 시간을 갖다가 그대로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후 12시는 오후 6시는 로마 시간으로 12시에 해당됩니다. 12시에. 그래서 11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 그렇게 하면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오후 6시를 지나서부터는 어떤 단위로 시간을 갖다가 썼냐면 경으로 썼어요. 경. 그래서 제1경 하면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가 제1경이에요. 제2경 하면 오후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12시까지가 제2경입니다. 제3경 하면은 12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바로 3경이에요. 제4경 하면은 새벽 3시 1분이 되겠죠. 새벽 3시 1분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바로 제4경입니다. 그러니까 제4경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동트기 전에 가장 세상이 어둡다 그러죠. 그것이 4경입니다. 가장 하늘이 캄캄했을 때, 어두웠을 때가 밤 4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밤 4경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죠.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이 바로가 나중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허락했지만은 그거 갖다 번복시켜서 군대를 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부닥치게 되냐면 홍해바다 앞에 부닥치게 돼요. 앞에가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생생하게 나오는데
이게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군대가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냐면은 모세에게 삿대질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나와서 줄여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막 모세에게 삿대질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이런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진퇴양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뭐라고 말하냐? 밤사경이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6시, 아까 6시 하면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6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말해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이 유명하게 외친 이야기가 있어요. 7언 중에 한마디죠. 뭘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시간이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고, 이러한 바른 시간,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만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밤사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밤사경이다. 또 밤사경은 어느 때가 밤사경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헤롯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먼저 제일 죽이냐면은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 야고보 형제죠. 세베대 아들. 그 중에서 야고보를 먼저 죽여요.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죠.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큰 이 반발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얻습니다. 야고보를 죽여놓고 나니까 별로 큰 반발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내가지고 두 번째를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는데 6월절 기간에는 죽이지 말고 6월절 끝나자마자 죽이자. 그래갖고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 속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났어요. 내일 아침이면은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전날 저녁에 베드로의 양옆에 군사들을 갖다가 4명 4명씩 이같이 보초서게 하고, 또 베드로 팔에 군사팔을 묶고, 또 베드로 팔에 또 군사팔을 양쪽에 묶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들하고 팔을 묶어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자기 동료 야고보가 죽은 대로 내일 아침에 죽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죽는 이 시간이 밤사경이라. 이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 죽음을 앞에 둔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또 밤사경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 나간 아이 하나 고쳐줬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 지약 시큰 매를 맞고 정신 잃어버린 채로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떨어진 상태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철저하게 어둡고 철저하게 절망 속에 빠졌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밤사경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곧 풍랑위에서 침몰당할 위기, 이 시간이 바로 밤사경이죠.
그런데 이 밤 사경에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이 제자들이 탐배가 이제 곧 물속에 침몰할 그 시간에 글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의 탐배를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와서 곧 이제는 애국군대에 의해서 죽던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던지 이런 어려운 밤 사경인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내일 아침은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 묶여진 모든 이같이 쇠사슬을 풀어내고 베드로를 하여금 그 감옥에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날 천사를 보내서 그 밤중에 밤 사경에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지진을 일으켜서 모든 옥문을 열어놓는 거죠. 따라서 밤 사경은 정말로 빛 하나 없는 컴컴한 어려운 상태가 밤 사경이지만 동시에 밤 사경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시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밤 사경에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누가 물체가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임을 밝혔어요. 너무 놀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들 중에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 하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누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지죠. 근데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 이 엄청난 사건은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면이. 두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면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왕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왕의 조소가 찍혔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다리오 왕 외에 앞에 절하거나 그 외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 조서의 어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당장에 잡혀가지고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굶은 사자가 다니엘이 던져지자마자 다 와서 사자들이 찢어 먹을 줄 알았어요. 웬걸? 사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니엘이 그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사자들이 뭐 다니엘을 해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단 말이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요것들 봐라, 요 사자들.
너 와. 그래갖고 사자 수염을 갖다가 막 잡아당긴다면, 그래도 날 안 부를 거야? 하고 잡아당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너무 자만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지금 굶은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니까 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신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나한테 꼼짝 못할 겁니다.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자만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는 법궤 앞에 서 있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법궤를 갖다가 실로에 있는 법궤만 가져오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실로에서 아벡 전투장까지 가져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머리가 좋으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감이 안 와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장사를 잘해. 가면 장사하면 돈 벌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장사 잘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만 유학에 거기에 거하면은 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떵떵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듣고,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왜 그런 얘기를 해? 자네들 왜 그런 얘기해? 자네들이 뭐야? 자네들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잖아. 근데 어떻게 자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참 얘기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장사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만 하면은 1년만 위해 장사 돈을 벌겠다. 이게 떵떵거리냐 말이야. 너희 도대체 뭐야? 아침 보이다 사라진 안개에 불과하잖아. 밤사경은 내가 지독하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시간이 밤사경이고, 또 동시에 밤사경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만해지는 때, 교만해지는 때, 그때가 밤사경이에요. 밤사경이 종종 와요. 어느 목사님은 그냥 교회 취임하면서 취임하는 얘기가,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10만 원을 만들겠대. 야, 그게 오만이지. 그게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목사가 마음대로 10만 원을 만들고 20만 원을 만들어. 절대로 그게 아니래도.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면은,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걸은 것은 오케이. 그러나 반대면에서 베드로가 내가 물 위를 걷는다 라고 하는 오만이 들어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밤사경이지. 밤사경은 여러분과 저가 오만해지는 때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오만해지는 때가 밤사경입니다. 더 설명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밤사경은 어느 때냐? 밤사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갑작스럽게 빠집니다. 그것이 밤사경이야. 아니, 제가 1998년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IMF가 있던 때인데요. 그전까지 기업들이 왕왕왕왕 돌아갔어요. 왕왕왕왕. 그전에 1997년, 96년 삼성이 얼마나 잘 돌아갔어요. 98년에 IMF 맞으면서 삼성도 흔들흔들거렸어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삼성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IMF가 터지니까 모든 기업들이 순식간에 물속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IMF야. 우리 진일호 안수 집사님 저 계시는데 빌딩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IMF 터지면서 이게 막 정신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빠지는 때가 있다고. 그때가 밤사경이라. 여러분들 건강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거야.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어느 순간 물속에 빠지는 거야.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밤사경이래 또. 잘 나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몰락하는 것처럼 그냥 빠지는 때가 있다고. 그것이 밤사경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그냥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 했냐? 두말할 거 없어. 무조건 손 뻗어서 하나님,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야. 물속에 빠져가는 그 밤사경에 예수님은 즉시로, 성경에 뭐라?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만 하시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어요. 밤사경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이 밤사경인데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좌면우고가 없다고. 이거는 무조건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것이 밤사경이라. 오늘 밤사경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밤사경은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시간이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단체로 볼 때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갈 때 오만에 빠지는 때가 밤사경입니다. 자만에 빠지는 때가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잘 나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급속하게 물속에 빠져. 그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즉시로 구원받는 그 시간이 바로 밤사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사경 때 첫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밤사경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것을 믿으시고, 밤사경 때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하셔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